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평양이 다시 한번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이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종들이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대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1천만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예수 믿는 자들이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죄종들 또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산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악과 선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림 받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까지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오늘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6월절 해질 무렵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6월절 해질 무렵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에 죽으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 때는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6월절에는 약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재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세 부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고난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다음 주 29일부터 4월 3일까지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조롱받은 예수님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과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울고 사흘에 찢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찢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한 41절 44절 말씀을 보면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더욱 심하게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그들은 예수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들이 믿겠다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43절 말씀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과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안다면 함부로 조롱하고 모욕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바울 자신이 주동자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악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날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도행전 22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9절 보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큰 빛으로 인해 소경이 되어버렸고 소경인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날이라는 자에게 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 바울은 세례를 받고 사명을 받았다고 바울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 최고의 석학자였던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해 능통한 자였고, 당시에 유대인이 갖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고 바울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뛰어난 학문과 권력과 부를 가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은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고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40명인데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자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 신약 성경 절반인 14권을 기록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은 바울이 목뱀을 당하고 목이 떨어져서 목이 뛰는 곳마다 물이 터져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오직 예수 신앙이었다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오직 예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악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가운데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마디 말씀 중에서 4번째 하신 제4은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9절 말씀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 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4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제60부터 제90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사라지고 깜깜한 어두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가운데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침은 한 가지 언어로 외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라마 사박단이는 당시에 공통으로 사용했던 아랍어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막단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외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므로 제4음부터 제7음까지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연속적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6시간 십자가 고통 속에서 외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질언이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운명 직전에 외치신 제4음부터 7음까지의 말씀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중요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그 중에서 네 번째 외치신 말씀만 기록을 했습니다. 47절, 49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면 사람들은 온 땅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엘리야와 사막단이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엘리야와 사막단이라고 히브리어와 당시에 공통했던 아랍어를 사용해서 외치신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자연을 통해서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한 것은 예수를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은 것과 독생자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악하고 타락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61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사건은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큰 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큰 이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이장이었는데 그 높이 길이가 약 18m 정도 되었습니다. 이 큰 이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과 일반인들은 지성소 안을 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지성소의 이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 이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이 다 보였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린 양의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성부 하나님의 권세가 성자 예수님에게로 모두 다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생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40년 동안 인생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자입니다. 40년 만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잠깐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저의 인생도 뒤돌아볼 때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몇백 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서로 미워하고 방탕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4절 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제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둠과 지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지진까지 일어나자 로마의 군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과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백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5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석간식의 무덤이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구멍을 큰 돌로 막았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일어났다고 해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성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잠을 자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며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53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무덤에서 몸이 일어난 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해서 거룩한 성, 즉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하므로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 때까지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먼저 55절, 5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까지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름이 언급된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는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 울며 애통해하며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알리게 되는 영광을 차지한 여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여자들에게 맨 먼저 보여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며 섬겼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에 붙잡혀 살던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인생은 평생 귀신들의 장난감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며 헌신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받고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폐병 말기에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오직 예수를 살기 위로 작정을 하고 신앙을 갖던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제자들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헌신하며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남자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습니까?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여자가 더 많습니까? 남자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를 뜨겁게 믿고 있고 예수를 위해 더 헌신한다는 사실을 남자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 모두 다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여자들 외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섬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라고 했습니다. 언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를 인정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큰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반자로 지적되어서 정적인 생명도 끝날 수 있고
부와 권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 요구를 승낙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보면은 그는 강포를 냉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사시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아니했던 저 무지하고 거짓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헌신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 부활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는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지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모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6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바로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해 지는 시간까지가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시에 해가 진다면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즉 토요일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으므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서 하루를 보내신 것입니다. 6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서로 협력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절제 지킨 유대인들인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사용하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3절, 6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거짓된 자들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가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다면서 군대를 보내어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거짓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던 이 자가 살아난다면 이전보다 더 큰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거짓된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파수꾼들을 보내어 무덤까지 임봉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임봉했다는 것은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초 같은 물질이나 진흙으로 굳게 밀봉한 다음에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파수꾼들 하여금, 다시 말해서 로마의 군병들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거짓된 자들의 행동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도 두려워 떨고 싶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들까지 세워서 지키도록 한 것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악한 자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어떤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 어떤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원수막이 사탄이랄지라도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인간이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우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악한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미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약 몇천 년 전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오신 자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 모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진실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